네, 오늘 사도신경 4강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지난 3강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주중에 제가 글을 남기려고 하다가 글로 표현하기가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몇 번을 썼다가 지웠다가 하다가 오늘 강의에 전에 한번 짚고 가야겠다. 왜냐면 제가 지난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 때의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제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것은 인간의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맞아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에게 딱 유입된 거는 그 사건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악의 영역이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노출이 되어진 것은 소위 말하는 죄라는 걸 이 개혁신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죄라는 것 자체를 어떠한 행위, 보여지는 뭔가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죄라고 명명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죄라는 영역과 악이라는 영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영역은 우리가 행위가 되었을 때 죄라고 명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죄와 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역에 좀 저도 오해라기보다는 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악을 죄라고 말하고 죄를 악이라고 표현해버리면,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그 근본의 시작이 달라져 버려요. 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를 절대로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행위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을 먼저 배반하고 걔가 뱀이 돼서 하와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 자체가 죄예요, 악이에요? 그렇죠. 그게 죄긴 한데 그게 죄죠. 제가 말하는 건 인간에게서 시작된 죄라는 전제가 붙어요. 인류의 죄가 언제 시작되었냐는 부분이 지난 강의에 있었어요. 너 지난 강의 안 들었구나. 아니, 아까 듣다 주셨어요. 그렇구나. 듣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저의 오해 소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제가 강의를 다시 돌려보니까 인간이 죄가 선악과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 인간의 죄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악이라는 것 자체가 선악과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악은 사실은 태초 전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태초 창세 이전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미 천사와 사탄이라는 개념이 태초 전에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창세 이전에 천사와 악마라는 개념이, 사탄의 개념이 있었고,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어져도 천상회의는 끊임없이 계속 열려와요. 천상회의가 욥기에서 열린 것은 천상회의가 그 이전에도 계속 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세상을 주유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주유하다가 욥에게 다가가죠. 욥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허락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 말은 천상회의에도 사탄은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악이 하나님께 물든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견을 내는 존재예요. 천사의 개념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해되나요?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직 지옥은 없으니까요. 천상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옥의 개념은 이미 정해졌죠. 지옥의 개념은 정해졌지만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지옥을 지키는 소위 그리스 로마시아의 하데스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을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은 하데스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었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시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조의 순간에 이미 사단의 악의 영역이 에덴 동산에 침투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태초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사단이 이미 그 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인간의 죄가 시작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 이미 창조가 완료되어지면 창세기에 4개의 강이 흐르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사건을 소개한 다음에 뭐가 딱 일어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그것을 먼저 딱 보여주세요. 그래서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먼저 알려주세요. 아담에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지만 악은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에덴 동산의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때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늘 서성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은 강의를 전체를 들으면서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는지를 그 오해에 대한 부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잘못 이해돼 버리면 우리 이 성경적 이해가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시작은 무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행위의 죄로부터 시작이 맞아요. 단 악은 그 이전부터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 그 개념만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잡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이 오해가 없기를 제가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3일 동안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원죄에 대한 부분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태초에 아담은 거룩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자체에는 절대로 악의 영역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는 절대로 악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6일간의 창조와 안식일이 있은 7일간에는 그 어떤 것도 악의 영역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단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인간에게는 스며들 수 있을 연약함이 있다는 의미예요. 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연약함이 있었어요. 흙이라는 거, 흙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스며들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며들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게 사단이 노리고 있었던 거고, 선악을 알게 나온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스며든 거예요. 악이 우리에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그것을 원죄로 치지만, 우리가 이 악의 영역이 시작된 것을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을 시작이다라고는 하면 안 돼요. 악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 그게 돼야지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의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악이라는 것 존재했기 때문에 창조를 했지만 인간에게는 언제든 스며들 수 있을 만한 연약함이 있었고, 이 스며들 수 있을 만한 연약함을 위해 준비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이전부터. 이해되셨나요? 소연이 뭔가 좀 아직 막히나? 아니요. 괜찮아? 한번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4강으로 이제 한번 본격적인 한번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밑에도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건을, 이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작에는 어떤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게 분석, 이것보다 제가 항상 알지만 강의에는 먼저 뭐 이름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들어갔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 독특함,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영역에 무조건적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의 영역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저 믿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신비에 대해서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하겠으나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이 성경을 아무리 파고 파도 희미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신비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상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것도 또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말은 처녀에게서 아이가 생겼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정자가 성령인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정자가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만 아이가 탄생을 하는데 그럼 성령이 정자야? 그럼 무슨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이 남자야?까지 가요. 이해되나요? 왜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도출을 해낸다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이가 생성이 되잖아요. 태아가 생성이 되잖아요. 지금요 정자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남자야? 라는 질문도 던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물학적인 존재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비한 영역으로 그 존재를 하고 가야 돼요.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 말은 주체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인정이 없이는 우리가 이 영역에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처음에 배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에요. 그분의 전능의 신비와 창조의 신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영역 계속 예수, 성령 이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오늘 우리 이 강의 들어갈 때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흔들려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자,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경이 말씀하려는 데까지만 가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성경이 가고자 하는 데까지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이해되는 데까지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내 어떤 나의 그걸로 파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도 괜찮아. 그냥 자유롭게 먹어요. 괜찮아요. 네. 이런 걸 우리 저 옆에 잠이 깰 수 있어. 이런 캐치를 통해서. 자, 우리가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 이 부분 분명히 인지하고 강의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신앙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1번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우리 말씀 제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다 찾으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강의는 무조건 성경 말씀에 근거가 되지 않는 내용은 강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핸드폰 없어요? 성경책? 네, 같이 봐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요거 우리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같이 읽읍시다. 다 찾으면.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우리가 이걸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어떤 성관계를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임했다 그래요. 그죠? 성령이 덮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서만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또 다뤄야 돼요. 이 부분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덮은 거예요. 누구를요? 마리아를 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임하시다 덮다의 개념을 한번 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게 했을까가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시키고자 함에 이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임하시다 덮으시다라는 의미를 보면 임하시다라는 의미는 에펠코마이라고 해서 위로부터 임하다, 영향을 끼치다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잉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예요. 절대로 어떤 것도 성령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성령님 또한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분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향을 끼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셨느냐가 문제예요. 그냥 영향을 끼치다라는 정도로만 보면 이렇게 터치를 했나? 간섭을 했나? 눈을 마주쳤나? 요 정도에 우리가 범위를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덮으시니 그래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어요? 100%의 영향을 끼친 거예요. 덮어버리신 거예요. 자, 덮으시다. 에피스키아조라고 해서 덮다, 그림자를 들이우다. 그림자가 완전히 이걸 다 덮어버리다. 어떤 건지 상상해봐요. 완전히 이 천 같은 걸로 완전히 이 사람을 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할 정도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완전히 감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터치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덮어버리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임하고 덮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약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약에 예표가 없는 사건을 신약에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죠? 하나님 무엇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재밌는 사실이 우리가 태초에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창조가 깨진 거고 또 두 번째 언약이 깨졌죠. 우리 소위 말하는 옛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 깨지고 그 언약이 계속 깨졌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맺으시냐면 아담을 통해서 내 후손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을 통해서 네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아담도 아담 언약이 있죠.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발에 뱀이 밟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언약을 성취하세요. 근데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언약을 왜 주셨냐면 창조가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창조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는, 새 창조는 언약, 돌로 새기거나 글로 새긴 언약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심장에 새긴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건데 그 말은 곧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하시다와 덮다의 의미가 이 새 창조의 의미를 완전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혹시 창세기 1장 2절에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펼쳐봅시다. 적으면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한번 펼쳐보세요. 다 찾았나요? 자, 성경 말씀이 나오면 바로 찾아야 됩니다. 빠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경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절 다 찾았으면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자,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품고 있다, 덮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행이라는 단어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해요. 수면이 있고 그 위에 배가 떠다니듯이 하나님이 운행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배같이 이런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 위에 깔려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서 덮고, 그러니까 운행한다는 말이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분이 아니라 거기를 다 덮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행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 운행한다는 게 그 위에 작은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자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운행하다라는 의미는 그 위에 배가 움직인다 움직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다 덮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걸 봤을 때 덮으시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덮으시다의 에피스키아조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덮다라는 의미가. 자, 창조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에서 창조가 시작돼요. 한마디로 덮으심은 창조의 전조예요. 전조. 하나님의 덮으심은 창조의 전조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으로 있으라
이스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했다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흑암 중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이 말이 사실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런 공허함 속에 계셨구나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원어적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위해 덮으셨구나. 흑암과 공허를 채우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이해됐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죠. 마리아에게 뭐가 덮여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그를 완전히 그녀를 덮어버리죠. 그때 뭐가 일어나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지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졌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시작됐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덮으심에 빛이 있으라 창조가 시작된 것처럼 신약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이 덮으심에 그 안에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누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 소름이 돋는 게 말씀으로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에어컨의 추위로 소름이 돋을 뻔했어요. 너무 추워요. 저는 진짜 이 부분에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의 구약은 깨어진 옛 언약에 대한 신약의 그 새 언약을 계속해서 예표하는 거잖아요. 구약은. 신약은 예표되어진 새 언약의 성취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이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으로의 회복을 깨뜨리지 않아서 이 구조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세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약에서 발견한 은혜가 있잖아요. 구약에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운행하신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분이고 역사적으로 해나가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구속사. 여러분 구속사는 신약의 구속사가 아니에요. 구속사는 첫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부터가 구속사예요. 지금까지 재림에서 오신 그날까지 모든 게 다 구속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반드시 옛 언약에 대한 그 깨어짐에 대한 새 언약의 성취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령으로 성령 잉태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말 디테일한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디테일한 작업이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태어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그걸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 계획의 섭리의 디테일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더 감당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구약의 그 의미의 단어와 신약의 그 2000년 뒤에 쓴 사람들의 단어가 2000몇백 년 지난 쓴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세오경에 모세가 언약 적었잖아요. 그게 제자들에 의해서 적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적어진 이 말씀의 내용과 그 단어 하나의 의미까지도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은 토시 하나도 한 획도 1.1획도 허투루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쓰여진 게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번역된 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간에게서 번역된 거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새 창조에 왜 이런 디테일까지 부여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어야 했을까? 이제 또 고민해봐요. 저의 강의는 전부 질문입니다.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2번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덧붙였을까?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죄 없는 모습으로. 자, 요걸 한번 잘 점검해야 돼요. 쉽게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원죄. 최초 인간의 불순종.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건. 자, 뭐냐면 이 원죄가 누구에게서 시작됐다 그래요? 사실 하와가 먹었잖아요. 먼저. 근데 우리는 이 시작의 당위성을 누구에게 부여하냐면 아담에게 부여해요. 좀 희한하잖아요. 같이 잘못했으니까 오늘 설교 내용처럼 남자 여자는 같은 존재 같이 잘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남자 여자의 개념에 이 남자에 대한 그 아까 권한이 있어. 그 뭐랄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남자라는 것에 대한 권위, 책임. 아담과 하와가 함께 부부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사실상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무슨 원죄라고 해요? 남자의 원죄라고 해요. 남자의 원죄. 남자의 원죄, 아담의 원죄.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게 왜 남자의 원죄냐면 아담이 이씨잖아요, 이씨. 이씨는 사실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남자예요, 남자. 이씨와 이샤의 남자가 아담과 하와가 이씨가 아담이고 아담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 하와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라는 존재, 아담의 죄의 원죄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죄의 시작을 그 뭐랄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권위, 그 시작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초 인간에게 결국에는 부여된 거예요. 왜 이게 점검되어져야 되냐면 그 말은 남자의 씨에서 나오는 것은 다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이해돼요? 남자에게서 나와지는 후손의 이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모든 후손에 짓게 되는 후손의 영역은 모두 죄를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인 처녀가 잉태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원죄 자체가 남자의 원죄로 시작됐기 때문에 남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나요? 철저히 하나님은 남자를 배제시키셨어요. 완전히 배제시키셨어요. 죄와 이 죄책이 아니에요. 죄책입니다. 죄책 미안해요. 죄책, 오염. 이 오염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데 우리 뒤에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여러분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뭐 하와는 죄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이는 남자가 낳을 수 없게 존재된 생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버리셨어요. 잉태하고 10달을 뱃속에 있고 놓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이거는 남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죄가 없으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자를 선택했다? 이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허용이에요. 이건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하와가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면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나마 여자 중에서도 어떤 여자를 선택하셨냐면 남자를 한 번도 품지 않았던 완전 무결한 처녀의 상태의 여자인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완전한 존재라서가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해서 결국엔 둘 다 죄가 있어요. 둘 다 죄는 있어요. 하지만 원죄에 대한 영역,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거룩의 형상을 닮았지만 거룩을 상실해버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룩의 상실이 되어버린 남자는 하나님이 배제시킨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남자를 완전히 배제시킨 거예요. 그 창조의 탄생에서. 자, 그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한 번만 찾읍시다. 창세기 2장 17절.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오지? 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기 전부터 약속했어요. 기억나요? 이게 언제 약속이냐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약속하신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하와가 먹었다고 해서 하와이가 죄를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남자 아담에게 알려주셨어요. 하와를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죄의 시작 자체는 남자였어요. 애초에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한 영역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준 건데, 그 나무를 주신 때가 여자를 만들기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사실상 이것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남자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됐나요? 근데 하와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와에게 죄가 없어서 성령이 하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여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여자의 그 생물학적인 그걸 위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생물학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고영역이죠. 그러나 죄의 시작이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시작이 아담이었다는 거.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깨어버린 것은 사실상 아담이었다. 방관한 거죠. 아담이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잉태에 대한 이유예요.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남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남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왜 성령이 하필이면 잉태에 개입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삼위일체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같이 일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고 예수님이 도구이고 성령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오해되면 안 돼요. 뭐냐면 이 삼위일체 세 영역이, 세 분이 전부 다 주권자라는 사실이에요. 세 영역이 전부 다 주권자세요.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부는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성자는 뭐죠?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그 구원의 길 위에 선 자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승천 이후에도. 삼위일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부활, 승천에 이르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동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권능으로 잉태해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창조는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새 창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새 창조는 성령이 임하셔서 덮으셔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의 주권자는 하나님, 뭐 성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분 동일한 분의 자마이자 이 세 위격이 동시에 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당하죠. 자, 성령의 세례 볼까요? 요건 제가 바로 안 해놨죠, 그죠?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에 누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리고 누가 음성이 나와요? 누구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나와요. 제가 왜 성부의 부분 안 적어놨냐면 앞에 우리가 성부를 했기 때문에 일부 성부는 안 적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이 세 박자가 다 맞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여기 놀라운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이 지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성부에 대한 고백도 아니고 성자에 대한 고백도 아니고 성령에 대한 고백도 아니고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탄의 시험 때도 마찬가지죠.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갔어요.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려갔어요.
성령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삼위의 영역에 감당해야 할 성령의 역할을 내가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존중의 관계입니다. 독특의 관계이지만 또 존중의 관계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질서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사역, 삼위일체의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어떤 성령?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전능과 창조의 영원성을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표현하죠. 삼위일체의 영역이에요. 마지막 부활 부분 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의 영역도 누가 개입해요? 성령이 개입해요. 이 모든 큰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하나님.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큰 그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세요. 하지만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세요. 누가? 성령이 그것을 이 땅에서는 주도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주권자.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 가지고 주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단기간에 그 사역을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그 길을 걸으신 분. 롤 모델.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역사, 그러면 하늘에서 운행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예표를 가지고 성령님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운행하시는 분. 우리를 살피시고 만지시고 도우시는 분. 보혜사, 변호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조금. 절대로 단 한 분도 삼위의 그 위격에 단 하나도 모자람이 없으세요. 동일한 분이 우리라는 존재를 위해서 삼위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은 이 영역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의 나아감이다. 그걸 확인시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리아에게 덮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도 덮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마리아에게 덮었다는 건 인간에게 덮은 거잖아요. 그죠? 그 덮으심을 통해 무엇이 잉태돼요? 예수 그리스도 잉태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덮으셔야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는 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 안에 그 가운데 참된 고백 위에 성령이 덮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 고백이 완성되는 거라면 이건 내가 구원을 이룬 거예요. 맞죠?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 하나로 이게 믿음이 생겨버리고 구원이 생겨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배제하고 내가 믿습니다 말해서 구원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 고백조차도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이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도 성령이 완전히 덮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죄의 영역이 있으면 이렇게 덮어야 된다고. 완전히 덮어버려야 돼요.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덮으심을 마리아에게 임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새 창조가 일어났다면 이 인류의 새 창조는 원죄인 아담의 새 창조이기도 하잖아요. 아담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개인도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온 인류를 향한 마리아에게 덮으심의 사건은 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부분에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잠깐 살짝 언급하자면 봐봐요. 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마리아가 먼저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내 그 이름 예수로 하라. 그리고 예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지난주에 제가 하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천사가.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봐봐요. 믿음의 고백을 했죠.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성령이 지금 덮음으로 잉태가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예수의 잉태,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바로 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 고백 이전과 이후가 사실 고백 이후가 아니라 고백의 순간, 고백 이전의 그 마음까지도 성령이 전적으로 덮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덮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덮으심이 없이는 믿음의 고백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대로 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믿음의 고백조차도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성령이 덮으셔야 가능한 거고 그 고백 가운데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또한 성령이 덮으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의 이 모습을 잉태의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잉태의 과정을. 이해가 되셨나요?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인데 눈에 보여줘도 못 믿는 존재인데 이렇게라도 안 보여주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라도 알라고 주님이 이렇게 참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과정을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의 과정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사 고백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배예요. 하나님의 신앙 고백까지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 내포시켜 놓으신 거예요. 너희 이 고백할 때 잘 생각해야 돼. 너희에게 새 창조가 일어날 거야. 너희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너희에게 새 창조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뭐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 안에 새 창조가 보여져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하지만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강사가요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강의를 할 때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새 창조가 일어난다 말하면서 저는 오늘 기대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저한테서 새 창조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가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부터 새 창조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서. 그 마음이 가득해요. 사실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저는 왜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시겠죠. 너무 연약해서. 더 답답한 건 뭔 줄 아세요? 성경을 파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깨달아지는데 하나님 차라리 모르게라도 하면 좋을 거를 모르면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싹 돌리고 가면 돼. 싹 피해가면 되는데 알게 하시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마리아에게 일어난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자, 제가 밑에 그 박스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박스 한번 볼까요? 살짝만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도 아까 앞에 했던 부분에서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한 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게 또 우리에게 사람에게 임한 예표로 똑같이 보여줘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하신 내게 임하시고 그게 결국에는 뱃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덮음심이거든요. 자, 그게 사람에게도 똑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우리에게 똑같이 성령의 덮으심이 있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감당하죠. 그리스도의 성령의 덮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믿음의 확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고 있다 이 정도의 확인이 아니에요. 믿음이 거듭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에요. 입술의 고백의 확인이 아니라 삶으로 거듭나지고 있는, 거듭나졌는가에 대한 확인이에요. 배에서 고로록 하고 있어요. 거듭나려면 밥을 먹어야 되나 봐요. 어쨌든 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덮으심이 있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 부분 더 봐야 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빨리 한번 봅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잉태를 한 대상이 누구냐면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처녀라는 뜻이죠. 처녀.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 빨리 찾으시고 다시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만나지 않아도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단 한 번도 남자를 품은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다고? 자, 하나님 누굴 선택했죠? 완전 무결한, 그 존재가 완전 무결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의 그게 섞이지 않은 처녀를 부르십니다. 왠지 이유는 아까 앞에 말했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과 오염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아까 앞에 한 부분을 말하지 않았는데 성화의 과정이 전혀 필요 없는, 예수님은 성화의 과정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무결하기 때문에 성화가 뭐예요? 죄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해결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 우리 앞에 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잖아요. 아까 처음 말했듯이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불가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과 37절이에요. 두 줄은 35절이고 그 밑에는 37절.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5절과 37절 찾았나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다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창조 뭐로 이루어졌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새 창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는 거예요. 단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긴 언약이 되게 하시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대한 마리아의 잉태는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한한 계획. 왜 무한한 계획이죠? 그 시작이 언제 시작인지 모르는 계획이죠. 그 끝이 언제일지도 모르는 계획이에요. 무한한 계획. 무한하다는 단어를 우리는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유한한데 무한하다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못 써요. 무한대의 영역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뒤가 어찌 될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처녀에게 잉태되어야 했던 그것,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했던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영역에 대해서 너희의 생각과 지혜로 파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1고백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신앙 고백에서 접근해 봐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전능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볼까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처녀를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가 방금 거였다면 처녀를 선택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야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녀의 선택의 이유와 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 이것은 첫 번째 구원의 조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약속되어진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약속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처녀인 상태에서 성령의 덮으심으로 태어났어야 됐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제가 가로 안 해놨나요 혹시? 네. 하나 정도는 이런 실수가 있어요. 저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자, 신성이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 인성 뭐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야만 하는 이유는 육신의 몸도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려면 여자에게서 태어나야만 돼요. 근데 거룩함을 가진 신성을 가지려면 남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과 여자의 육체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덮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함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천주교의 오해가 있어요. 뒷장에 보면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성시 여겨요. 천주교가 우리의 오해는, 천주교는 마리아의 신성시 여겨요. 그러니까 이 신성시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질문이에요. 박스에 보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오해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한 때가 언제냐면, 동침을 했어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자, 봐봐요. 밑에 봅시다. 말씀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누구를 낳기까지?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동침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근거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고향으로 찾아가죠.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와요. 근데 왜 신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이게. 천주교는 사실상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가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60인경, 70인경이나 그 부분들 있죠. 우리가 이 66권으로 채택하지 않은 성경들, 이런 것들도 채택해서 사용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구의 기반으로만 사용해요. 근데 그들은 그걸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경성이라고 해요. 성경이냐 아니냐, 이게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그걸 점검하는 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으로 채택될 수 있는, 정경으로 채택될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영역이 완전하게 표현되어야지만 성경이 정경성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정경성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게 있더라? 좀 예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갑자기.
뭐 마카비 문서 같은 거 그렇고 이 뭐라고 하지 마카비 문서 같은 거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70인력 가운데 우리는 66개를 또 택하는데 66개를 선별하는데 그렇지 않은 몇 개의 정경 몇 개의 사본들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확실히 또 이 이름들을 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게 그냥 어떤 이름이에요. 뭐 소위 말해 도마에 대한 뭐 도마서 막 이런 것들 우리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채택하잖아요. 그다음에 바울 서신들 뭐 요한 1서 근데 보면 뭐 도마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죠. 원래 옛날에 야고보서도 정경성을 인정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냐면 야고보서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 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끝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의 행위에 대한 거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경성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야고보서 빠져 있었어요 정경에서 예전에 처음 정경을 채택할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와 오버랩이 안 되는 거야. 구원만 오버랩이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정경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엄청난 연구와 구국을 통해서 했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정경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공공번역 같은 경우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작해서 하는 번역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개정과 번역이 달라요. 실제로 원어의 해석을 달리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 사실 저희가 감당할게요. 네. 굳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감당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해주는 건 지금 이 천주교의 마리아의 신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마리아의 신성 자체를 볼 때 마리아가 신성이 있어서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동등 아니지? 그렇지. 신성이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 신성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거기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도 마리아의 죄가 없다는 건데 그럼 그 윗사람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원죄에 대한 부분을 부정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믿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는 언제 한번 뭐 천주교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나? 네. 근데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다음에 언제 한번 제가 공부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합시다. 그 부분은. 동정녀라는 그것 때문에 수녀들도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네요. 그런 부분들도 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깊이 알아와서 해볼게요. 제가 천주교 이렇게 부분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서. 근데 이단이잖아요. 천주교. 그렇죠. 저는 이게 이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그냥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특히나. 죄송한데 개신교가 아니라 우리 합동 측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깊어요. 이거는 막 나중에 WCG 역사도 막 네.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건 좀 넘어갑시다.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까 그냥 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를 신성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신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는 그저 인간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그 성령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의 사역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 자 밑에 보면 마리아는 신성과 관련이 없다. 육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조건. 도구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육신의 조건이며 처녀야 했던 이유는 그저 정결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남자와 결합하지 않았다는 그 정결을 보여주기 위한.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남자와 이 섞이지 않는 그 처녀의 정결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보면 우리에게 오는 이 혼전순결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지 말고 처녀의 어떤 정결의 부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서야 이게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 찾았나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잘 봐봐요.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위에 계셨잖아요. 그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아까 말했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상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분이 뭘로 오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흙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죄가 스며들 수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함이 그것을 다 감싸고 있다는 거 이미.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듯이 그분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마리아가 처녀로 태인되었 마리아가 처녀여야만 했던 것은 아까 늘 말하듯이 언약의 성취.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성취하시고자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인하여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누구의 후손? 여자의 원수이고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에서 뱀을에게 하나님 저주하실 때 뱀에게 하신 저주예요. 뱀 너 누구의 후손에게 밟힌다고? 여자의 후손에게 밟힐 거야. 그래서 여자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인데 처녀. 하나님은 구약의 2000년 이 성취가 있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똑같이 성취하게 그 디테일을 다 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디테일이 얼마나 계획적이신지 보여요. 이게 과학적인 디테일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생각해봐요. 인간이 2000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죠. 못한다니까. 2000년을 살 수도 없는데. 내가 한 말, 2000년 전에 한 말을 내가 기억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2000, 3000년 전에 했던 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 놀라운 사건이에요. 언약을 100%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절대 내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 1.1획도 절대로 버림이 없다. 똑같이 이루시겠다는 전능자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처녀여야만 했다. 동정.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봅시다. 여기 보고 이제 뒤에는 이제 마무리합시다.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배울수록 점점 무거워져요. 제가 읽고 있는 사도신경 책의 뒤쪽에 이런 말 글귀가 있어요. 사도신경 더 이상 암송하지 마라. 믿음을 고백해라. 사도신경 더 이상 암송하지 마라. 제가 우리 중고등부는 절대로 눈 감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제가 이 사도신경 강의를 한 이후부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눈 감고 사도신경을 절대로 낭독하지 않아요. 사도신경 글자 꼼꼼히 보라 그래요. 천천히 다 읽으라 그래요. 우리가 처음 강의를 했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여기 의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도신경 시작 전에 제가 이 강의의 그 의미를 아주 짧게 설명하고 사도신경 시작해요. 기억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누구야? 우리 아버지야. 자, 우리 신앙 고백하자. 그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 주에 뭐 했죠? 제가 서론했던 강의 빼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일하신 독생자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야. 그분은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왕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오늘 암송할 때는, 오늘 이걸 읽을 때는 이 부분에서 고민해봐. 내가 진짜 그걸 믿고 신앙 고백하는지.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중고등부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암송할 읽을 때 이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동정녀에게서 오셨어요? 왜 동정녀야만 했는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성령이 왜 거기서 성령이 역사했는지 고민하면서
고백해보자. 한 주 한 주 강의가 진행될수록 내 삶도 무거워지고 넘어지는 내 삶도 참 하나님의 부끄럽고 일어서지 못하는 내 삶도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역자라는 위치에서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무겁고 그러면서 또 몸부림쳐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요? 싫어요. 어? 거기 이렇게 열심히 끄덕이는 게 너무 귀여워. 누가 끄덕였습니까? 고맙습니다. 강사에게 이 고기 끄덕임이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네.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이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어렵겠죠. 근데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고백할 때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무겁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얽매이고 구속하게 하려고 이 신앙의 고백을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누려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면 무겁지만 자유롭잖아. 사랑 안 해봤구나. 너무 어려웠다. 사랑이 더 어려워.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일부러 뭔가 안 나눴어요. 이 부분은 아까 앞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언약의 성취.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36번 문답에 바로 이 질문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결국에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고 그 유익이 우리에게 이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신성과 인성을 모두가 주신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고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맛보게 이 고백이 구원을 맛보게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디테일의 하나님의 디테일한 이 섭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체 어디까지 하나님께 디테일하셨어야 되는 거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 준비하고 작업하셨어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구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일까? 이 구원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이 동정녀 말, 이 36번의 고백이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문답에 이 36번의 이 질문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져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유익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신비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셔서 이 땅까지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건까지 나중에 우리 갈 거거든요.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죽고 다시 여러분 나 생각해봐요. 지금 요만큼 했는데 이 디테일이면 거기까지면 이거 미친 디테일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야 돼. 모든 그 디테일까지 하나님 준비해줬다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요만큼 했어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했다니까. 아직 3분의 1도 안 갔어요. 근데 이 디테일이야.
저는요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딱 이거 하나예요. 예. 더 이해하려고 안 할게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책 8권 보면서 강의 3번 준비하는데 진짜 그랬다니까요.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내 뇌는 지금 몇 프로나 일하고 있을까요? 대체 하나님의 인간을 개념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뇌는 몇 프로나 쓰고 하나님의 뇌는 대체 어디 영역이에요 대체? 나는 8권의 책을 보면서도 이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디테일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디테일 앞에 순종합시다. 그냥 때로는 전적으로 엎드려집시다. 하나님 왜? 저도 하루에 한 365번 질문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걸 깨는 단 하나는 그거예요. 그냥 순종해. 그럼 알게 해줄게. 되게 재밌는 건 순종할 때 아는 영역이 있어요. 순종해야지만 깨닫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신비는 순종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건, 성령의 잉태부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성경으로 이해는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신 성경으로서 이해는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해요 지금 저. 더 이상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상. 아마 언젠가 조금 더 깨달아짐이 있을 수는 있겠죠. 또 깊이 있는 성경적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5시 30분 이전에 끝낼 거예요. 강의는. 우리 강의 좀 늦게 시작했어요. 참고로 4시 정각 시작 안 했어요. 네. 우리 동해 잘 듣고 있었나요? 외부에 앉아서 이 밖에서 이 약간 매미 소리 들으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주시죠.